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 전사님 옆에 우리 최자매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welcome here. Thank you.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벌써 6개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로 인하여서 이제 어려운 시간, 이 팬데믹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불편하고 또 고통스럽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건지신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고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시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이제 1권을 공부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화요일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참석 못 하셨어도 또 줌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줌으로 들어오시고 또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재앙의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생명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함께 있으면 상처받은 자, 연약한 자,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에게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진짜 복입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몸도 건강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사는데 항상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 함몰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면 사실은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항상 옆으로 흘러가고 내 이 작은 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쁜 감격이 내 속에 넘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고 좀 더 나가서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물을 다스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손찌검을 하고 채찍질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어찌 피조물이 조물주를 향해서 희롱하고 때리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얼굴을 가려놓고 눈을 가려놓고 그리고 때리고는, 야, 네가 선지자냐? 그러면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애들한테도 안 하는 이런 장난을 어떻게 메시아 조물주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든 수모를 당하시고 그 모든 그 울분을 다 가라앉히시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여든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말해도 너네들 안 믿을 거잖아. 내가 물어도 너희들 정확하게 내 속에 있는 진짜를 대답하지 않을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 단절되어 있는 모습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살짝 피해갔고요. 뭐라고 접근을 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냐? 그렇게 직접 묻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데도, 이 답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아시는데도 묵묵히 담대하게 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공회에 모여서 의논할 필요가 없다. 충분한 증거를 가졌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이제 모임을 다 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는 이런 장면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63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려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지한 모습들을 들춰내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꿈꾸며 추구하고 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자칭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을 하기를 계속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 그 죄목을 걸어서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는 이 일들을 계획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모든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 세상의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자기의 욕심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사건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만나면 온전한 대화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장기 두거나 바둑 두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그 실제로 바둑 두는 사람은 못 보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그 앞에 있는 그 적을, 그 상대의 그 수를 갖다가 내가 잡아먹거나 포위를 하려고 하거나 어떤 내 수를 가지고 그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들려주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참 자유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의 진리를 찾고 우리의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문에 바른 답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한테 또 나름대로 뭔가 필요한 질문을 행하지도 않는 이 모습은 바로 그 안에 이 자아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묻고 계신지,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 게 무엇인지, 그거를 놓치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늘 맴돌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절된 사람은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대화를 해도 마음을 하나로 묶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통이 되어지면 생명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희롱하고
또 예수님에게 손찌검을 하면서 때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전을 수비하는 수비대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마태와 마가는 대제사장이라고 대신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을요, 누가는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태와 마가는요, 예수님한테 핍박하는 사람들이 침 뱉었다, 또 예수님의 얼굴에 손찌검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차마 그것을 입에 떠올리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을 욕했다, 예수님을 또 핍박하고 때렸다,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또 욕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욕을 직접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을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욕했다 정도로 그 표현하는 이런 표현처럼 예수님의 그 처절하게 모욕당하시고 희롱당하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누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은요,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신 이 사건 자체가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온전해졌다고 하는 이 예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손으로 손찌검까지 당하시는 이 일들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바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도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지 하고 마음속에 변화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는요, 온통 거짓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허황된 것들입니다. 허상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 영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실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실제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의 실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부활의 실제를 누린 사람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날마다 이제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을 드리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면서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핍박해도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왜 축복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오히려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생명의 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끌려다니면서 리액션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면 나도 살아있다고 꿈틀거리면서 더 크게 안갚음을 해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면서 저절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감싸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각박해지기 시작하면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되질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도 없고, 애곡을 해도 또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생명 가운데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올라서 생명이 열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와 통하게 되고 단절되었던 이웃과 통하는 실제 존재를 피워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오늘도 예배 드렸다. 그런데 누가 날 미워하고 누가 날 싫어하면 나도 뭔가 보여주고 뭔가 사람들에게 내 살아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고 살아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이 팬데믹 속에서 떠내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죽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랄로 내가 죽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죽기를 각오했지만 죽을 때 되면 죽겠지만 죽어도 살아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영생의 복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가치를 누리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다 떠나버립니다. 2007년도 1월 달에요.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길거리 연주를 합니다. 근데 조슈아 벨이 아마 한 지금 5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주 유명한 굉장히 재능 있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근데 그가 DC 안에 있는 그 랑방 그 프라자 그 앞에 전철역 있는 그 앞에서 연주를 시작하는데 한 45분간 6곡을 연주합니다. 이분은 클래식도 잘하지만 팝도 잘하고 또 컨트리송도 잘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장르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재다능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르로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막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천 명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런데 거기에 집중해서 연주를 듣는 사람은 7, 8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6곡을 다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혼자 한 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몇 사람들이 나누어서 거기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만큼 가갖고서 인터뷰를 합니다. 왜 그냥 지나가십니까? 저 연주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또 내가 너무 바쁘고, 그리고 별로 흥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전철 시간, 지하철 시간 놓칠까봐 빨리 가야 된다. 그러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조슈아 벨이 들고 있는 이 바이올린이 350만 불짜리입니다. 그리고 조슈아 벨이 연주할 때 그 티켓이 최고 싼 게 200불, 300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조슈아 벨이 연주한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매진되어집니다. 그렇게 꽉 채워지는 그 연주를 하는 사람이 지금 공짜로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바빠도 그 안에서 뭔가 그 감미로움을 느낄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바쁘다고 하는 피상적인 생각, 그리고 길거리 연주자가 별거 있겠냐고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그냥 놓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된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허상을 쫓아서 빨리빨리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뭐에 그렇게 바빠서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그냥 낭비되어지고 그냥 분산되어지면서 결국은 떠내려가 버리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삽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도대체 뭘 했죠? 6개월 기간을 우리한테 주고 뭔가를 하라 그러면 얼마나 멋진 프로젝트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6개월이 아니라 이 팬데믹이 내년까지도 가고 어떤 사람은 내년 말까지도 간다 그러면 1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보냈는가? 참 안타까운 우리 일생에 정말 또 지우고 싶은 이런 흔적을 남기는 이런
모습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누가는요, 이 사건적인 것들을 시간적으로 분류를 해놓고 장소적으로 분류해놨습니다. 6월절 만찬을 하실 때가 초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만찬 후에 다락방 강론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 알려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밤중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깨워갖고 그리고 내려오시다가 사람들한테 잡혔을 때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집으로 잡혀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쫓아가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3번 동안 부인하는 동안에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3번째 부인하게 되었을 때 닭이 꼬끼워하고 울게 되었을 때 그때 새벽녘이 동트게 되었습니다.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너무 안타까워서 밖에 나가서 한참을 통곡하고 울었을 때 날이 확 밝았습니다. 그 날이 밝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무교절 날입니다. 6월절이 지난 첫날 무교절 그 시작되는 그날 이 날이 새롭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밝혀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죠. 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도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다가 공회로 넘겨지셨다가 더 나가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가시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이 새벽에 모여서 공회 사람들이 의논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공회는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낮에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모이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퍼블릭하게 모여야 되는데 미리 예비 신문을 하고 예비적으로 다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선고하는 일들은 낮에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 보냅니다. 왜 옮겨 보내냐? 그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생명을 해야 하는 이 사형제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벌은 줄 수 있지만 뭐 채찍을 때리거나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면 빌라도에게 보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재판 로마의 법정에 그 보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신 게 아닙니다.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자신의 그 모습들을 당당하게 드러내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서 누군가 나에게 피해가 되고 나에게 방해가 되어지면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겠다고 하면서 생존 의식을 가지고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그들은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생명 의식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드리며 당당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은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전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의식을 통해서는 새로움은 전혀 주어질 수 없고 어떻게 하든 생명의 아름다움을 꽃피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고난도 당당하게 맞이하려고 하는 이 생명의식을 통해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존재의 그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이 희생,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롱 속에서도 그 매맞음 속에서도 당당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죄가 없으신 주님이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으시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지 않으시는 그 모습, 그걸 보는 순간 뭔가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밤중에 예수님 찾아가고 사람들 보이지 않게 예수님 도우려고 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생명의식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아낌없이 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도전을 받는 그 순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혹 핍박을 당하고 또 손가락질을 받고 혹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지. 그리고 당당하게 시체를 달라고 하고 당당하게 시체에다가 자기의 아낌없는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 붓는, 향유를 붓는 일들을 이렇게 감당을 해서 마지막 주님의 장래의 그 모습들을 잘 정리했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때 영의정하고 자의정하려고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당하게 생명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안에도 아름다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믿으십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묵묵히 내가 죽음의 길을, 희생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믿었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혹하는 자, 이단의 또 우두머리, 또 귀신의 귀신을 이끄는 자, 이런 식의 귀신 중에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오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신문을 받으실 때 이 재판은 자기를 죽이기 위한 음모임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창출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단순한 울림이 아닙니다. 그 울림은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의 잔잔한 사랑의 메아리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그 안에 박히게 되었을 때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그 파장이 호수 가해까지 천천히 퍼져가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파장으로 흘러서 오늘이 굳어버린 우리 마음에도 와닿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 단절되어 사는 삶이 아닌 함께 어울려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울림의 그 아름다운 희생이 결국은 아름답게 어울림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착하며 어리석게도 생존 의식 속에 매달려 살던 사람이,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의 파장을 느끼는 그 순간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에 담겨 있지만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존재합니다. 의식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지만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존엄성이 필요합니다. 그 존엄성이 내가 잘 나고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높아진다고 존엄성을 갖는 게 아닙니다. 존엄성은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구와 관계를 갖느냐,
마귀와 관계를 가지면, 세상과 관계를 가지면 우리의 존엄은 바닥이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작은 일을 하고 있는데 무한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꽃피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 되어 있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존중할 때, 내가 멋지게 보이지 않고 내가 잘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나의 모습으로 존중해 주고 그리고 나를 대접해 줄 때, 그때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고 저절로 내 생명의 능력은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관계의 뿌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밀착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수치와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유업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봉사를 합니다. 선교합니다. 구제합니다. 장학합니다. 건축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일 자체에 매달려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관계의 돈독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예배이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자리가 또 봉사이고 선교와 구제의 현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희미한 채 뭔가 일만 하려고 하면 주님의 임재는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일한 결과에 연연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기복주의가 돼버리고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돼버려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만 하고 내 속에 있는 죄악,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 엉터리 삶을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강도 취급, 도둑 취급, 불법을 행하는 자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승리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이제후, 아포투닌. 이제후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 뒤에, 나를 희생한 다음에, 내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고 능력이고 온 세상의 다스림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걸 아시면서도 너희 말이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이 짜놓은 그 틀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누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더욱 격렬하게 표현해갖고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참남하다고 외치면서 저런 사람은 죽여버려야 된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사형 언도를 내려버리는, 효과도 없지만 자기가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그냥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사형 언도를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보내버리는 이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평면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입체는 안 됩니다. 평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 조각들이 다 모여진다고 해서 영원히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덮어쓰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덮어쓴 이고의 껍질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나의 진실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내 속에 악이 가득 차 있는,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인 것을 깨달은 그 순간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이야기했었고,
주님 앞에서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내 껍질을 벗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십자가에 못 박혀 벌거벗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너무 많은 옷을 입었고 너무 많은 치장들을 했고 너무 많은 것들을 손에 들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가짜 가면을 다 내려놓고 진실되게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희롱하는 무리들 앞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대답은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주님의 대답은 단순한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진실되게 나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냐고 묻고 있을 때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논리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누군가가 내 것을 뺏어가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줄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허무한 내 안에 유일한 진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내 안에 꿈을 꾸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큰 것도 작은 것도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위대한 것도 초라한 것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나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그때 그 빛나는 일들이 신비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 주님 품에 안겨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님과의 신비한 만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침체되어지고 봉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답답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게 되고, 선교와 구제를 한다고 하지만 내 자신의 초라함과 연약함 때문에 더 속상하고 힘들어서 제약받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그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참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수용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선 고치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비고 또 부딪히고 그 과정들을 겪어야 애벌레로 나오게 됩니다. 달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그 부화되는 과정에서 그 3주간의 기간을 어미 품속에서 따뜻하게 그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꿈틀꿈틀하고 나와야지, 내가 그것을 깨고 나오지 않고 누군가가 깨지면 그냥 후라이가 되는 거고, 그렇지, 내가 깨면은 이 병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자라나기 위해서 그 안에 그 씨앗이 꽉 차고 노란 잎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요, 아침마다 햇빛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해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 해를 향해서 움직이고 또 해를 따라서 동해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 일들이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그 안에 알이 꽉 차고 노란 잎으로 꽉 채워서 아름다운 반짝반짝 그 빛나고 환하게 웃는 그 해바라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답답하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속에 진실을 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함을 가지고 내가 뭘 갖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잘나지 않아도 내 자신의 모습으로 언제나 나를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진실함, 그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오늘도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덧입힘을 받고 오늘도 기도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 삶을 반복해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존재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과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이 우리 존재의 뿌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거듭난 이 사실을 마음속에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십자가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회피하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 되어져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구원받고 또 아름답게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주님을 핍박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사건건이 문제와 트집을 잡고 나서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먼저 지고 내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속에 새겨놓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저 뒤에는 반드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지나가는 그 자리자리에 우리의 작은 희생과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쌓여서 이 땅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 맺어지는 귀한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 가리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능력과 자랑거리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밀착하여서 감동하여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의 나됨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 고난을 견뎌야 되는 그 자리를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그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이 세대를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정성 들여 주 위에 일하며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주님의 능력 그사 날 도와주시니 내 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진실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새롭게 진실되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껏 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나 가진 것 이상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자아의 욕심대로 살았던 어리석은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당당히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 외면치 않고 고난의 시간 회피하지 않고 내가 죽어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민족 살리고 이 시대 살리는 일들에 쓰임받는 꿈을 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